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사랑의 계획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놀라운 정말 무궁한 사랑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위에 어떤 친구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은요, 사랑을 못 합니다. 잘 모르면은 사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혹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우울증이 온다. 그럴 때 잊지 마시고 시편 139편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적에게 쫓기는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불이 나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다면은 꼭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다. 뭐 예수 믿는다. 얼마 전에 아닌가요? 아주 동갑내기 친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 판을 치고 있다. 그 종교의 영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감성, 이성, 그런 사람이 성경을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성경합니다. 그런 종교 영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13절 16절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가장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자, 13절부터 16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내장,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감정,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까지도 만드셨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키가 2cm만 커서도 참 좋을 건데 내 키가 왜 이렇게 작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세대 왕의 아이 어린이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모습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내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날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옛날에 워낙 빼빼해가지고 아르바신이 갈빈이 그 어디 가면은 많이 위축이 됩니다. 튼튼한 우리 김 목사님 튼튼한 그런 분 옆에 서면 막 위축이 되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는데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많이 당당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딱 점 찍어놨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나를 구속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점지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언제? 이미 창세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점지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갈비뼈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친구 동생이라고 그랬죠.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는 내가 하고 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못해서 막 나한테 뭐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각에 이혼이라는 헤어진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나를 환히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 423 7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딱 찍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목적이 없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 아름다운 이거 탁한가요? 답한가요? 네. 이 아름다운 컵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평생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여 부르셨으니 나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혹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내가 회개하면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환히 정말 기가 막히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창세전에 우리를 뜨겁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나를 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날 이렇게 만드시고 영광을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1절에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끊임없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 살펴본다는 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 살펴보셨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찾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면밀히 조사하시고 빈틈없이 탐색하시면서 그리고 파헤치면서 우리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살펴보셨습니다. 그 살펴보신 하나님, 나를 잘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타락의 원초적 본능, 이런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환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 자, 그거 다 나와 있습니까? 자,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했다?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숨는다고 해서 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 있든 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피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난여기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면밀히 조사하시면서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면밀히 보살피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했다고 그러십니다. 자, 그러는데 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나와 있는가요? 누가복음 18장 4절 나와 있습니까? 자. 앞에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니.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한 재판관. 그런데 한 가부가 마음에 원통함을 가지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한, 특히 그 가부가 와서 계속해서 자기 원통함을 얘기할 때 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관이 그 가부의 원통함을 들어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혹은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계속해서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환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은혜 안에 사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천불이, 생각할수록 천불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비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비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처발라버리고 싶고 가서 불을 질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까지도 아신 하나님.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온통함을 가지고 그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것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살펴보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사건에서 그런 일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환히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그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멋쟁이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139편 1절부터 쭉 말씀 보면은 1절에도 끝자리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2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3절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또 4절에 내가 하는 그 어떤 말도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신다. 아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님 사모님을 아는 그런 개념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님 사모님은 성님 교회 목사님, 우리 오선영 목사님이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는 모르죠. 이건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환히 아십니다. 먼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모든 삶의 행위를 알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려고 한 그까지도 아신 하나님이시다. 열왕기하 19장 2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칼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 계속해서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아멘. 내가 아무리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분노를 갖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했던 것을 알고 계신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원망, 불평 훤히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열왕기하 19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칼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널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나를 만드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 앞에 분을 품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그분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뿐만일까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3절 4절 같이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맞는 생각입니다. 주일날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악을 행한 걸로 보죠. 자, 죄를 사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전 누군데? 함물로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그들의 생각은 정당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생각이 뭐하였다? 악했대. 우리는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우리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 우리가 앉고 일어서서 행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 왜 지켜주실까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3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까지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아직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도 반드시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이렇게까지도 많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자,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여기서 27절에 원망하는 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 자, 다시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하겠다. 우리는 농담으로 해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십니다. 그것까지도 들으시고 듣는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 볼까요?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을 치시고 내게 안수하셔서 환히 알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절로 터진 입이라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낄 때나 안 낄 때나 하면서 끼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죄의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그 죄성, 너희들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성을 환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들 예수를 보냈다. 이거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회개할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원망과 불평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세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입니까? 기억하지 않겠다. 어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어찌할 때? 그 문제를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자, 139편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쉬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아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내게 보배로운 생각이다. 나에 대한 생각이 보배롭고 존귀하신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지금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기가 막힌 신비한 사랑의 생각, 그 생각으로 하나님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셨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셨다. 나는 이 말씀할 때마다 안 빼고 꼭 말씀을 드리는, 나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 내가 무엇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나를 아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아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뭐다? 평안이다. 저주받고 지옥 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다, 징계가 아니다, 너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를 생각하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누립니다.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만큼 우리는 누립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교만한 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김기한 목사님 보내시고 때로는 한 번도 듣지도 못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누려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를 아십니다. 그 때로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 그것은 평안이다. 그리고 장래 소망이다.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미래 소망, 그 소망이 뭘까요?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뭘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재림을 사모한 사람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뭐한다? 누린다. 복음은 누린 것입니다. 저 서두에 나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변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 평안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는 사람들 다 나가리 됩니다. 오늘 오직 나를 아시는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면서 마음껏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나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하다. 더구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시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까지 끝내주셨다. 지금도 연약한 나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비하여 복받게 하시니 정말 행복하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늘 찬양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행복한 성광교회 성도가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